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가을 햇볕이 따뜻한 햇볕이 이렇게 창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춰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또 많은 여행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그러나 저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한 주간을 이제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유독 이제 어느 한 분이 제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권면하고 알려주지만 그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 더 확실한 것, 이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목회가 하기 어렵다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이 회개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되죠. 왜 회개가 안 되냐? 마음속에 감정이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 감정이 누구와 엮여져 있는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이 엮여져 있어가지고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결국에는 목회를 접어야 되나 아니면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여기까지 커다란 이 문제까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않아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 길을 가기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로 하고 이 길을 왔으면 계속적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잠시 접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경고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힘이 들더라도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한에 있어도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없는 포기 상태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주변에 협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미약하고 또 예전에 그 드러나는 그 영광에 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드러나는 그 열매가 없어서 지금 낭망되고 낙심돼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은 열매가 맺혀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태양의 떼약볕을 쬐가지고 또 식물의 이 모든 열매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풋풋한 열매에서 이제 성숙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가는 과정이라서 보여지지 않을 뿐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상담한 사람들 중에서 유독이 어디에 많이 매여 있는가 하면은 모래성을 굉장히 가꾸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그야말로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두꺼비 놀이 하거나 아니면 모래성을 쌓아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집이 더 커, 내 것이 더 커,
나는 이렇게 넓게 만들었어 라고 자랑하듯이 이 땅에 보여지는 치적,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사람의 그 마음에 맞추려고 하고 그 이중적인 잣대로 그렇게 마음이 허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열심내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은 믿음 때문에 살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 대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래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믿음화 시켜서 그걸 붙들고 있다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언제? 밀물과 썰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삼켜버리게 되면 아무 흔적도 없고 나는 한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이 땅의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다 허탈할 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때가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후배에게 물려줬더니 그가 목회를 안 하고 그 시설비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서 시설비를 받고 그걸 넘겨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나 제가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것이겠구나. 이미 저는 후배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열매가 그가 우리의 시차례와 노예에 들어와서 선배로부터 교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칭찬과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미련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것을 깨트리시고 저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괘씸함 이 자체가 되어질 때에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을 지나가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때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상태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멸망을 했어요. 아수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세상의 가치와 종교대로 세상이 주는 그런 종교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마음이 아파했어요. 저들의 생활이 부패해졌어요. 저들의 생활이 도덕이 문란해졌어요. 윤리가 무너졌어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첫 번째 오는 것이 사회적인 혼란이에요.
이 시대의 그 혼란이 어느 정도인가면은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지금 시기가 BC 605년도 뭐 609년 요 사이란 말이죠.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은 이 땅에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악인들은 하는 즉시 모든 것이 잘 되고 정말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 남유다를 침범한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박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하박국은 의인에 속하죠. 의인에 속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배경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켜봤자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고 현재 주어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떠나가는 자들, 사회에 속한 그런 이방 신전들을 전전하는 사람들, 사람의 수단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는 그런 곳에 영입하고 찾아다니는 이런 자들이 많아지는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박국처럼 의로운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지옥처럼 어때요?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이 나라를 모으고 저 백성을 모으고 끊임없이 블랙홀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그 권력과 세상에 보여지는 인기와 세상에 보여지는 이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로 집중시킨다. 이 말씀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의인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렇게 악한 자들이 강성해지는 이 시대에 그들은 흥황하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점점점 연약한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고 큰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를 할지라도 그곳도 많은 사람들이 좌석에 비면서 여행을 가고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를 하나님 삼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저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고지식하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서 너희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 하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은 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나라 갈대아 이 바벨론이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그 믿지 않는 나라가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을 쳐보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7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도록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즉시 응답해 주셔야 되고 또 즉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백성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런 울부짖음이었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에요. 성민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을 부지깽이처럼 도구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떠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처럼 큰 아수르의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너희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드리는 이거는 타성에 젖어서 여호와만 부를 뿐 타성에 젖은 제사를 드릴 뿐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이 모든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하시고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나에게 오는 것과 어찌할 수 없어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것과 진배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탄식하시면서 도구를 준비한 것이 바벨론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환경 때문에 나의 작은 소원 때문에 전 세계를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주권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이 역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숙되어지기까지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구원받을 그 계기를 주기 위해서 참아내시는 그 시간들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아주시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돌이킬 생각은 없고요. 하나님이 와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만족해 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행실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성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실을 일상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술을 즐기는 거예요. 술 한 잔 정도야, 맥주 한 잔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술이 중요치가 않아요. 맥주가 그렇게 탐나거나 당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는 여기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술을 즐기고요. 그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머리에 참기름을 바르듯이 또 얼굴에 화장을 하고 또 온갖 치장을 해가지고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호감이 갈 정도의 많은 노력을 하죠. 이 거짓된 거예요. 위장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작은 것을 부풀려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전체인 것이냐 자랑을 하는데요.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과장되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크지? 나 괜찮지? 나 이 정도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그런 자들이 교만하고 이런 자들은요, 교만한 자들,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지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넓히려고 그 가는 곳곳마다 사망의 스우를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틈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만나면서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공허하고 허탈하고 또 말할 수 없이 그 목마른 상태, 메마른 상태, 갈등과 번민의 상태를 계속 번지게 하면서 그리고 목마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목마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도 족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인기를 만들려고 하고 힘을 군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박국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게 그 마음이 강포한지 이 일반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갈대아인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도구를 붙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고 무식쟁이고 무대뽀고 그 다음에 또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의 옆구리 가시처럼 찌르고 그 다음에 때를 쓰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온갖 그냥 횡포를 다 부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고요. 또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백성이 괴로우니까 어떻습니까? 탄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데 그 전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전에 가서 이 마음의 허탈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노력을 하죠. 행위로 그 다음에 또 열심을 내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단이에요.
아무리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단은 상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이 상하게 되고 영혼이 파괴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사는 것처럼 거기에 심취하고 몰입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어떤 분은 여기 와서요. 감사금까지 바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재단을 지키고 있느냐 하면서 5만 원 감사금을 받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단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나가라 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이곳에 와서 강제로든 아니면 그냥 탐방이로든 어찌됐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떤 분은 와서 자기의 문제를 상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해요. 감동도 받고요.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올 생각은 없어요.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나오면 이제 이동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세운 건강한 재단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는 사람들이 오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이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될 이런 건강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얼마나 그들이 인위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많은 노력과 수고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단의 그 거짓 상한 말씀을 먹이면서도 저들이 저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통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저렇게 거짓에 홀려서 넘어가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도외시 됐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의 법이 사회의 공의가 정의가 땅에 떨어져요.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타난 것이 온갖 불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온갖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들어와서 신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라를 세울 것 같았죠? 터지는 곳곳마다 불법이요 불의요 탐욕이요 탐심이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팝콘처럼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이 현실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시대에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 시대에 악인들은 더욱 번창하고 돈 위에 돈으로 점점점 많은 것들이 쌓아져만 가는데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하소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심판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낼 죄가 있다. 그러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바벨론조차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대로 세상을 흠모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모래성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회에서 가장 사악한 자, 이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한 나라, 이런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깨우치시고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긴 해도 이렇게까지 악하진 않은데 저는 너무나 악한 자를, 영적인 깡패와 같은 자를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억울해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의 환경이 어렵고 너의 환경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주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너의 모든 환경을 내가 다스려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구속의 법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순전성을 우리가 상실했잖아요. 자연도 또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모든 법들도,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기회인 동시에 또한 이것을 기다려주는 이 시기를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끝까지 이 하나님이 기다려준 시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시간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갈등이에요. 갈등과 또 우리에게 긴장과 예민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긴장이 되고 갈등이 되죠. 근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포악해지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그는 사망의 스울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생명의 젖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세세하게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너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와라. 나에게로 오라. 구속의 법을 열어놓고 계시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전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움직이고 안 계신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작은 신음과 또 나의 작은 계획들과 이것들이 묻히는 것 같지만 그 거대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열매가 어느덧 맺어져 있고 열매가 어느덧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 접붙임을 당한 이런 자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그 이름의 뜻이 껴안는 자예요. 이 껴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무너졌어요. 삶의 도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해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당시 선지자로서 그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처럼 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망의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는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것을 붙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든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과 환난의 때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언젠가 의인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악을 심판하는 이 모든 정의는요, 공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관하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죄악에 관영한 이 남한국 유다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덕이 세워져 있나요? 윤리가 바로 세워져 있나요?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붕괴되어 있어요. 사람의 도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사상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로 인해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도 많고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처럼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찾기 어려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남유다의 멸망을 20년 앞둔 이 상황보다도 더한 상황이었지 우리가 덜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의 종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성도들이 깨달아서 우리는 각성을 시켜야 돼요. 대통령을 이쪽에 있는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 저쪽에 있는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어가지고 이 땅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응답지 않는데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백성들의 하소연인 거예요. 이거는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것이 애국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또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자처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교의식에 속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생활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로 그것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다, 방관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의 생활에 나올 것이고 나의 인생의 삶에 우리 나라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잠잠히 계시는 것은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짓을 버리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섭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 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것을 의의 믿음으로 삼은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